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14절 말씀 오늘 2절만 읽었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의 시인데요. 이게 피 흘린 죄라는 것은, 피라는 것이 뭐죠? 폭력을 휘두르거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취하면 안 되니까 그 우리아를 그냥 임신했다 소식이 밧세바한테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엔 DNA 검사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빨리 우리아를 지금 전쟁에서 휴가를 보내가지고 지금 밧세바랑 동침하게 해서 임신한 것을 우리아의 자식으로 가장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지금 동료들은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군사 병영, 이 궁중에도 병영이 있잖아요. 그 병영에서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임신했다고 잠을 자서 임신했다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편지를 써서 이제 장군에게 보내죠. 누구 장군, 요압 장군에게 보낼 때 이렇게 편지를 봉합니다. 임금이 봉한 것은 아무도 뜯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아가 귀가하면 휴가 끝나고 귀가하면 최전방에서 싸우게 하라. 그리고 정말 너희들도 모두가 같이 싸우는 척하다가 다른 병사들은 뒤로 물러나게 하라. 이렇게 교지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이게 가서 또 열심히 최전방 가서 누구 앞으로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니까 군대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싸우는데 다른 병사들은 슬그머니 다 뒤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맨 앞에 있을 때 그 성에서 화살을 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범죄 같지만 이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통에 자복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살인범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살인범 중에는 직접 살인범이 있고 간접 살인범이 있어요. 직접 살인범은 많지 않아요. 왜? 들키면 감옥 가니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청부살인이라 그러죠. 청부살인업자, 즉 살인 전문가들을 사가지고 그한테 돈을 주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여요. 중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수년 전에 그 재벌 기업 회장이 누구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자기가 직접 죽이면 살인범이 되니까 청부살인업자를 시켜서 그를 죽이게 했어요. 근데 그게 들통이 났어. 들통이 나니까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나의 전 재산 중에 절반을 나라에다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모든 재산을 바칠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 그랬어요. 근데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가 사형을 당하고 그의 전 재산은 국가가 차지했어요. 너를 살려주는 조건에다가 절반 나라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당 나라는요, 그냥 죽여버리면 그 재산 다 몰수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접 살인을 하는 자도 있지만 이 머리가 비상한 잔머리가 돌아온 사람은 간접 살인을 하려고 해요. 간접 살인해서 자기가 살인범이 아닌 것처럼. 근데 이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간접 살인한 거예요. 직접 살인한 거 아니잖아요. 적이 화살 쏴서 죽였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그 간접살인한 것을. 그래서 실상은 직접살인보다 간접살인이 더 나쁜 죄입니다. 더 나쁜 죄예요. 여러분 들킨 죄인하고 안 들킨 죄인이 있어요? 어떤 죄인이 더 나빠요? 안 들킨 죄인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감옥에는요 들킨 죄인들이 가는 곳이잖아. 안 들킨 죄인들은 지금 세상에서 떳떳이 살잖아. 우리들 다 안 들킨 죄인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우리들 중에도 안 들킨 죄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들킨 죄인은 교도소에 가서 죄값을 치러. 근데 안 들킨 죄인은 죄값을 치르지 않고 계속 또 자기가 의로운 척 떳떳한 척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실상은 들킨 죄인보다 안 들킨 죄인이 더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의로운 척하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날 간접 살인자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 사건이에요. 음주운전 해가지고서는 사람을 죽여. 그거 뭐 그냥 엉뚱한 사람 죽이는 거잖아. 자기와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 길 그냥 태평하게 지나가는데 그를 쳐 죽이고 또 뭐 이렇게 막 중앙선 침범해서 음주운전자가 막 달리다가 상대방을 죽여버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잘못한 것도 없이 자기 길을 가는데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면 그 집에 남편이 죽었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부모와 그의 자녀와 형제들이 그 받은 상처는 평생 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겁없이 음주운전을 해요. 그리고 또 음주운전자는 또 이게 벌이 형량이 약해. 왜 약하냐?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심신미약으로 다 해서 사고 냈다 그래서 10년 받을 걸 5년으로 반으로 줄여. 그래서 우리나라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음주운전하다가 심신미약이 돼서 사고 난 거니까 형량을 줄여달라 그래서 음주운전은 거의 다 형량 줄여줘. 이런 나쁜 나라가 어디 있어요? 판사들이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검사가 돼야 돼요. 정의로운 자들이 돼야 돼요. 어떻게 음주운전에 따르면 형을 줄여주냐 말이야. 그래서 음주운전 그게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까짓거 뭐 그냥 뭐 다 변호사 사서 다 쓰면 되지 뭐. 남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하여튼 우리 교회는 뭐 음주운전하는 분이 없겠지만 여러분 남편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 정말 살인행위와 같다. 살인행위와 같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라. 요즘 대리기사 얼마든지 있잖아요. 대리기사 쓰면 될 거 가지고 굳이 자기가 운전하겠다 그래서 왜 사람을 죽여서 남의 가정을 평생 불행에 빠뜨리냐 말이야.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저는 싫어합니다. 아주 저주하다시피 해요. 저는 술이 지겨운 사람이야. 저희 아버님이 정말 부끄럽지만 매일 술 잡수셨어. 매일 퇴근하면 술집으로 가셨어. 맨날 술집에 있어. 밤에 제가 그냥 업어오고 그랬어. 지겨. 우리 옆집 아저씨는 술 잡수고서는 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동사하셨어. 동사. 저녁 때 떨어져서 돌아가신 거를 새벽에 건지니 리아카 가지고 끌고 왔어. 옛날엔 뭐 차가 어디 있어. 70년대. 리아카에다 싣고 와서 뜨뜻한 이불 방바닥에서 뉘어서 몸을 녹였지만 이미 죽었지. 땡땡 얼어붙은 게 살아나? 저희 윗동네 제 친구 동창의 아버지는 이 술을 하도 잡숴가지고 그 위장이 다 빵꾸가 나서 돌아가셨어. 위장이 빵꾸가 나더구만. 그냥 구멍이 다 헐어가지고 술이 위장을 깎이잖아요. 그래서 위장을 깎이니까 술 많이 마신 사람은 뭘 또 마셔? 해장술 또 마시잖아. 속이 깎이고 아프다고 쓰라리다고. 왜냐하면 술에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술을 마시면 쓰라린 게 없어지거든. 그래서 해장술을 또 마셔. 그래가지고 위가 다 빵꾸가 나가서 속에 내장에 있는 것들이 다 터져 나와서 죽었어.
여러분 술은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먹어서는 안 돼요. 먹어서는 안 돼요. 술 먹는 게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술로 인해서 불행에 빠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간접살인이에요. 근데 이 간접살인을 다윗이 저질렀잖아요. 근데 왕의 체면에 통에 자복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높은 사람일수록 어려워요. 높은 사람일수록. 왕일수록 더 어렵고요. 그래서 왕은 누가 지적을 하면 죽여버리잖아, 아예. 죽여버려요. 이놈이 무엄하도다. 뭐 나의 죄를 건드려? 영린을 건드렸다 하잖아요, 영린. 그래서 정말 오늘날 타인 앞에서 잘못을 시인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죽어도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사람들이요. 왜? 권력의 힘을 입어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온갖 좋은 사람이란 양 자기를 미워하잖아. 그러니까 가장 위선자들이 권력과 부를 가지고서 자신의 죄를 덮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위대한 점이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솔직해야 되고 정직해야만이 인정할 수 있어요. 용기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어요. 용기 없는 사람은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맨 그냥 사기꾼들, 정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라를 좌지우지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상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범죄자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칼이 나한테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범죄자가 돌아다니면 신고해야 되거든요. 신고해야 돼요. 근데 그냥 내버려둬. 우리나라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나라를 좌지우지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에 죄송해요. 염장 지는 소리 같이 새벽에 웬 찬물 껴는 소리 한다 그랬지만요. 우리가 얼마 전에 20만 원 정도 생활지원금 받았죠. 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내년도 예산 8.1% 올리는데 그게 50조야. 50조를 올린다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다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걷어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장난질에 우리 국민들은 좋다래. 대신 그 50조는 누가 갚아? 우리 자손들이 갚는 거예요. 이런 환장한 일을 해도 가만히 있어. 좋아해. 돈 주니까. 딱 8.1% 올렸잖아. 50조. 30조 풀어주고 50조 더 거둔 거야. 내년 예산은 그렇게 올렸잖아요. 어제 확정했어요. 어제 제가 병원에 TV 저는 안 봐요. 병원에서 이렇게 앞에 뉴스가 나오는데 내년 예산 8.1% 국회에서 통과. 그게 50조라는 거. 50조. 결국 여러분 돈 받으면 그거 다 세금으로 다 거뒀지 뭐 꽁돈 주는 줄 아세요? 더 거두는 거예요. 더 거둬. 30조 풀고 50조를 올렸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속상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잘못을 알려야 많은 사람이 잘못을 알면 함부로 못해요. 근데 잘못을 모르니까 막 하는 거야. 범죄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들키기 전까지는 계속 나쁜 짓을 해. 들키면 조심해 그때부터. 근데 국민들이 몰라. 모르니까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안심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국민들이 두 눈 뜨고서 알고 있으면요. 함부로 못해. 근데 국민들이 얼마나 바보면 그렇게 하겠어요?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을 지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간접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통에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범죄한 상태에서는 다윗은 아무래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증거하지 못했을 거예요. 범죄한 자가 입술을 찬송하면요, 한 입에서 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
생수와 쓴 물이 겸해서 나올 수 있겠느냐?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서 찬송이 나오는 것은 그거 갖다 뭐라 그래? 위선자라 해요. 위선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죄 지면서 유튜브에서 잘 나가던 찬양자들이 가끔 있죠. 근데 그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불륜을 저지르고 계속 숨기면서 살다가 그게 드러났어. 그때부터는 이제 유튜브에 찬양하던 사람, 아마 여러분들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 다 알 거야. 워낙 복음성가르다가 그냥 전국에 그냥 맨날 그 찬송 나오다시피 했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같이 찬양하는 자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그러면 더 이상 찬양 부를 수 있어요? 그 찬양 부를 때 찬양의 내용은 좋은 건데 그 사람이 부르니까 역겹잖아. 그 사람이 부르니까. 어떤 목사님 중에서도 잘 나가던 목사에서 젊은 40대가 근데 그거를 누가 그 사람의 그 불륜을 폭로했어요? 폭로하고 나서 누가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겠어요? 메시지는 굉장히 좋아. 내가 들어도 좋아. 목사도 반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새로운 젊은 목사가 나왔다고 저도 좋아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뒷조사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관계된 자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서 그게 폭로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의 메시지가 들을 수가 있어요? 메시지는 좋은 건데 그걸 전달한 자가 더러운 자잖아.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거지가 그걸 서빙한다. 어느 식당에서 거지가 식당에서 서빙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먹을 맛이 나요?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정말 쌈박하게 요즘은 또 마스크도 쓰잖아. 코로나 전염될까 봐. 마스크도 딱 쓰고 또 손에 장갑도 끼고 막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전달해야지 그 음식이 그 맛을 살리지. 거지가 손에 그냥 때가 덕지덕지 묻었는데 그걸 가지고 갖다 날라봐요. 그거 먹고 싶은 마음이 드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끗한 마음, 회개한 마음에서 찬양을 불러야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고 용서받았을 때 주님을 이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단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히 그 입술에서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닫힌 입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닫혀요? 죄악 중에 있으면 입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닫힌 입이 열리는 방법, 자신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증거로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 배움은 먼저 내 죄를 조사하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자꾸 생각이 안 나잖아. 생각이 안 나. 저도 이제 깜빡깜빡하고 생각이 안 나. 어떤 때는 미안하지만 우리 교인들도 생각 안 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니 그건 기가 막힌 거야. 맨날 부르던 그 저 집사님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날까? 그래서 내가 치매 증상 이번에 저도 검사해봤더니 30점에 만점 30점이래. 치매 증상이 없대. 그러면 왜 그런가? 이게 옛날에 군인 가서 먹었던 술이 이제 깨서 그런가? 이 잘못된 생각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생각이 나야 돼. 알고 지은 죄는 다 생각나잖아. 모르고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 근데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면 번뜩 생각날 때가 있어. 그때 당장 붙잡고 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해야지. 또 지나고 나면 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잘못이 생각날 때마다 꼭 성전에 올 때까지 또 기도하겠다 그랬는데 오다가 잊어버려. 그러니까 와서 누구 만나고 났더니 딴짓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 그러지 말고 생각났을 때 주여 이 죄를 당장 회개합니다라고 그냥 차 타고 가다가도 회개하고 집에서 요리하다가도 회개하고 그냥 먼저 회개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회개한 자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입술 열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 벌써 8월 마지막 주고요. 오늘 이
홍천에 비가 많이 오고 한다고 문자가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나면 영상 15도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뭐 더위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긴 옷을 입고 잠바를 입고 오셔야 되는 순간이 와요. 오늘 고진희 권사님 딸 박은지 결혼식이 서울에 있는데 교회에서 12시 반에 가니까 가실 분들은 12시 반 전에 오셔야 반에 출발합니다. 괜히 뭐 5분 늦어도 차가 기다려주겠지. 지금 이제 코리안 타임이 없어진 지가 옛날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많이들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살인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접 살인은 저질러지 않았는지, 나로 인해서 죽음에 이른 자가 있지 않은지, 나로 인해서 죄악 속에 빠진 자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우리 홍천유한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린 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기쁨의 잔치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